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제는 산 아래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 아래에 저희 아이들이 탔던 그런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자전거는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않으면 먼지만 쌓이고 그리고 녹만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처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제가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페달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훈련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는, 한마디로 천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셔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광채의 모습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서 초막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만든 임시 거처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게 변화되고 거기에 엘리야 또 모세까지 보게 되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만 오래 있고 싶어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이 가야 할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은혜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위의 믿음, 나만 만족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믿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길 가는 반대로 믿음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위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 계십니다. 산 아래 믿음,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대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기회인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겼던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에 그 신앙의 뜻에는 앙망하고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만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위의 믿음이 아니라 산 아래 믿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